할렐루야. 태풍이 아주 심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출입에 조심하셔서 또 태풍 때문에 피해 입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 또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6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우상을 자신들의 짐승에게 지우고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 그리고 느보는 그들의 백성의 등에 업혀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이라 그러면 9절 말씀,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깎아서 거기다가 두면 거기에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벨. 그 다음에 또 느보는 지혜의 신, 한 거대한 왕국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벨. 그 다음에 지혜의 모든 근원이 된다고 하는 신 느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등에 짊어지어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이 신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피곤함만 안기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짐승에게 그 짐을 지우는데, 짐승들도 지금 도망가기 바빠 피곤한데 그 우상까지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2절 함께 봉독합시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어깨에 메어 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우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고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고 많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쏟아내서 그거를 녹여서 그걸로 신상을 만드는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수호자가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3절 4절 말씀인데요. 무거운 짐이 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며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확실히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희, 뭐라고 말할까요? 이 랭귀지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정말 이 모음, 자음 구조가 똑같아서 근데 의미가 달라서 전혀 반대 의미들을 나타내는,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피곤한 존재예요. 우리를 안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으셨어요. 그리고 업어주셨어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 이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품으신 바 된, 우리를 품으신 바 된 분이시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셔요. 그러니 앞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품고 어떤 환난에서든지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나를 저 이방 우상들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부모와 목자가 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시며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또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책임의 관계로 항상 묶어 놓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 아버지와 아들, 선한 목자와 양, 그리고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우리가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업어서 건져 주시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업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보살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표현 중에 이 세 가지 표현, 아까 말씀드린 왕과 백성, 목자와 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중에 가장 긴밀한 관계,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권위적인 이름이 아닌, 명칭이 아닌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 관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업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인생들을 완전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상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록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애씀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억하려면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봐야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가 때 경주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석기시대 때 사용하던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또 뭐 무슨 패총 뭐 모양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화살촉 같은 거, 돌로 만든 화살촉, 돌도끼, 그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가던 그 시기에 그 신라의 그 발현과 삼국 통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요 시대는 요거고 요 시대 때는 요 토기가 특징이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다 그렇게 아니?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잖아. 그걸 설명이 안 해. 무슨 왕이 어느 왕 때는 신라가 가장 부강했고, 또 어느 왕 때 통일이 됐고, 그때 장군은 누구였고, 백제의 장군은 누구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요, 우리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본다고 맨날 그거 붙들고 외워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야 기억이 되냐면요, 이거를 자꾸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요, 자꾸 반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 기념일들 있죠. 광복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또 앞으로 올 개천절 뭐 이런 건요, 다 뭐 개천절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군 신화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8월 15일 3.1절 뭐 이런 건 어때요? 다 역사적 사건이 있은 뒤에 제정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대로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절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이 성경의 절기들은요, 세상의 절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난 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 그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반복하고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상실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패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처럼 패역한 자가 없는 것이죠.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그 문둥병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말 그 당시에는 천벌을 받았다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빠서 그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일들,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보내셔서, 그래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행하신 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오늘도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듭하여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독촉하십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또한 꿈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3일도 못 돼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홍해바다를 걷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걸 기억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사막에서도 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원망했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때 어땠고 기드온 사사 때 어땠고 계속 반복해서 또 그때의 역사를 다시 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사랑, 그 은혜, 원수까지 용서해 주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싸워요. 우리가 자꾸 다퉈요. 우리가 서로 비난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입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며 그분의 작정과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불안하십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업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품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평안의 길, 평탄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이루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